말씀의 제목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법 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엽도 거의 다 떨어지고 산색은 단풍을 넘어서 겨울에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집집마다 굴 수확하고 굴 까는 막에 분주한 손놀림이 자연스레 들려오고 있는 익숙한 풍경이 그려집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어떤 위로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사람으로부터 또는 동물로부터. 유튜브에 올라온 사연들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위로가 되는 사연들 잠깐 드리면 피자 배달부의 아픔을 어떤 꼬마의 포옹으로 들어주었다 그랬었죠. 피자 배달부 아이가 있었는데 어떤 꼬마만한 아이인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서 너무나 낙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자 배달을 한번 하고 이제 나도 아들 딸 아이가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배달하고 집에 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꼬마 피자 받은 애가 갑자기 뛰어나 아저씨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아저씨가 마음은 뭉클하지만은 이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저씨 하고 꼬마가 부르니까 아저씨 이런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래도 그냥 갈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오토바이 타고 부릉 타고 갈라 했는데 아저씨 하고 막 따라 나오면서 그래요. 그래서 세우고 와가지고 돌아와서 왜 그러니 했더니 애가 말을 안 하고 무조건 와서 달려와서 품에 탁 안기는 거예요. 애가 그 아저씨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을 푹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우리 아들이 지난주 죽을라 했는데 참 너를 보고서 힘이 난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네가 나를 살렸다 하면서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참 감동되는 사연이죠. 또 지지난주인가 올라온 사연인데 접촉사고를 내서 어쩔 줄 모르는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있는데 너무 급한 마음으로 운전하다 보니까 또 운전 실력도 낮지 못한 또 살짝 눈이 와 있었는 그런 상태 부딪혔어요. 앞차하고 부딪힌 앞차가 상당히 고급차였어요. 걱정이 되죠. 애기들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뭐 차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외제차 같은 경우는 돈이 얼마입니까? 설정만 부딪혀도 돈천이 될 수 있는 끔찍한 상황에 그래서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애는 차 안에서 울고 있는데 우는 거예요. 그때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딸 같아서 딸이 그 뻘이라는 거예요. 그래 안아주니까 막 그 마음이 녹아지고 괜찮다. 사람 안 됐으면 부모 주고 돌아갔다. 또 그 사연도 참 뭉클하더라고요. 또 한 사연은요 치매로 길을 잃어 헤매다가 쓰러진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 몇 시간 동안 못 찾고 있는데 치매로 길을 잃다 보면 어디든지 막 갈 수 있죠. 기억을 못 하니까 자기 집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걔가 할머니가 나가니까 강아지가 따라간 거예요. 계속 심지어 16시간이나 못 찾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쓰러져가지고 이제 밤인데 이제 아마 그렇게 춥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밤이니까 춥잖아요. 할머니 곁에 걔가 계속 체온을 유지하려고 할머니 옆에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디 있어? 누구 할머니 어디 있어요? 막 여러 명 찾으니까 걔가 어떻게 하겠어요? 짖지요. 왕을 짖으니까 위치를 찾아간 거예요. 그럼 막 그 소리가 어디 들리나 찾아가면 갈대밭 같은데 그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체온을 유지하고 있어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강아지도 사람을 위로하고 살려줄 수 있다. 참. 근데 이 모든 작은 위로에 하나님 전적인 위로의 개입이 있었다는 걸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참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숨쉬는 기적의 은혜가 있죠. 근데 잊고 있어요. 걸을 수 있는 은혜, 이것도 참 은혜입니다. 스스로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말을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은혜도 은혜더라고요. 말을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화장실 오고 가는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해 볼 때. 이런 은혜가 그런데 잊혀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것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민거리 등에 눌려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지요. 생활고에 지쳐서 때론 욕심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가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때 그러면 우리는 위로가 필요할까요? 화낼 때일까요? 아닙니다. 위로하면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른다고 해요. 화낼 때는 가만히 두라고 하는 거죠. 영어 단어가 참 생각나는데 진정시키다 단어가 있어요. 화낼 때. 가만히 두는 게 진정돼요. 슬플 때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슬플 때 위로해야 돼요. 슬픔 당한 자는요, 자신의 슬픔을 어떤 대상에게 투영시키거나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처받고 이럴 때 객관화시키는 방법으로 상담사들이 추천한 것이 이게 슬픔의 내용을 누구에게 말하면 제일 좋지만 대상이 없을 때는 글씨로 막 쓰라 그래요. 막 쓰다 보면 이게 많이 분출돼 자기 상처 받은 거, 스트레스 받은 거 이렇게 쓰다 보면 어느 정도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런 슬픔이 축소되어 견뎌낼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어떤 때 위로가 필요하냐 하면 고통받을 때, 환난 받을 때 위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4절을 기억해요.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 번 삐쭉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이렇게 위로받는 것은 엄격한 위로의 전체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위로는 모든 부분을 위로해 줘야 돼. 우리 전 인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 모든 인류를 사실은 다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로 내가 받는 환난과 고통 있을 때 나로 나를 위로해 줄 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하늘을 쳐다봐도 무심할 때가 많고 세상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봐도 무심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땅을 쳐다보는 게 거기 돈이 떨어져 있어 행복할 때도 있는데 금덩어리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하늘을 봐도 깝깝하고 땅을 봐도 깝깝할 때 이럴 때 사람들은 공허감에 외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그럴 때 이런 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깊은 후회와 자괴감으로 우울증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 나 같은 것은 세상에 필요 없지.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도 누구 하나 울어줄 리도 없는데 자성자박하며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어디 뉴스인가 어디서 듣고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세상에 고아로 버려져서 살아온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아 우리나라에서 혜택이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만 17cm, 16cm 모르겠습니다만 19cm 뭐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뭐 하게 여유를 봐준다 하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시설에서 보호해주고 생계를 책임져 줍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일정 지원금을 좀 주고 나가라고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이 어디 가느냐? 남자애들은 그래도 뭐 조금 재능 있는 애들은 뭐 배달부라도 하지만 여자애들은 그런 것도 힘들 때는 어떻게 하겠냐? 걔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집단적으로 자기들끼리 방을 얻어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유혹에 쉽게 다가와요. 걔들을 노리는 악한 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난한테 팔아넘기고 내가 쉽게 돈 버는 방법 가르쳐 줄게. 가서 술시중 한 번만 들면 몇만 원 주는 거야. 10만 원 준다니까. 이런데 쉽게 넘어가가지고 애들이 미혼모가 되고 소연을 듣고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끝까지 책임져든지 생계를 책임져 직업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쫓아내듯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 애들이 그러면 뭘 생각할까요? 차라리 죄를 져서 감옥이라도 가고 싶어. 이런 애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형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가는 세월 또한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나를 그리워하며 격려해준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사람 한 명은 있죠. 자녀들이 있고 또 친척이 있고 또 지금 하늘에 계시더라도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혹 아무도 여러분을 생각을 했을 사람이 없다면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위로만 받고 싶다 그러지 말고 내가 위로해 주자 이렇게 역전을 하는 거죠. 누군가에 꼭 필요한 위로자가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또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오늘 읽지 않는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위로가 얼마나 영어로 보니까 comfort라는 단어인데 평안하다, 안식을 준다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내게 위로를 받으면 위로는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짐을 덜어주거나 빼준다 이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짐 우리가 등짐 장수나 뭐 이렇게 짐 많이 보따리 많이 메고 갈 때 너 짐 뭘 메고 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가노? 봤더니 아무 필요 없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통을 갑자기 들고 간다. 싸다 보니까 쓰레기통을 넣은 거야. 들고 갈 필요 없잖아요. 쓰레기 가득 들었는데. 그거 버리고 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들어주는 거예요. 위로라는 개념은 원래.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짐을 덜어준다.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길면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남은 생을 잘 마무리하고자 암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그런데 자기보다 더 심한 고통에 죽을 날을 기다리며 소망 없이 사는 자들을 보니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도 마음 말기라 죽어가고 있는 자인데 그런데 생각을 바꾸었어요. 말씀을 보고서 내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을 건데 이왕 살다 남은 거 조금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 가야겠다. 반컵이나 남았네 하고 반컵밖에 없네.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을 바꿨어요. 반컵이나 남았네로 바꾼 거예요. 6개월이나 남았네. 당신은 얼마나 남았다면 3개월. 3개월이나 남았네.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소망, 사는 것에 기쁨을 심어주게 되었어요. 병 걸렸지만 사는 날 동안 이왕 기쁘게 당신이 소원 뭐예요? 당신이 소원 뭐예요? 다 물어보고 막 메모를 해요. 당신이 왜 죽어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이 소원을 한 개씩 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산 처분하고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그래요? 당신이 소원은 뭐예요? 내가 말이야 서럽게 살아 생일도 모르는데 생일 파티를 한 번도 못했어? 그래? 다음 주에 내가 해주지 당장. 그렇고 옆에서 생일 파티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불러가지고 막 빵빠라도 불러주고 풍선도 막 불어주고 옆에서 일일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모여요.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가 넘칩니까? 저는 그래도 암이 걸렸지만 제가 믿는 분이 행복하게 살다 오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나도 그분을 믿고 싶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달, 두 달, 6달 막 살다 보니까 5년을 더 살았네. 그런데 5년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오래 사니까 이상하다. 병원 가보니까 다 낫겠어요 그냥. 기적이 이거 실제예요. 제가 조금 보탠 거 있을지 몰라도 실제 상황입니다. 다 나았어요. 그리고 퇴원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안병도 계속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이 희망과 격려를 하는 거예요. 위로받게 나 위로받아야 돼. 누가 날 위로해주나 이런 이 한계에서 자기가 위로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예 고쳐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사람으로 다시 서게 해준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최고의 부자였는데 50 몇 세 때 선고를 받고 당신은 곧 죽소했지만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었다 그랬죠. 내가 이렇게 의미 없이 돈은 많지만 지금은 뭔 소용 있노?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걸 하겠다 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비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애들 학비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98세까지 살았다. 98세. 6개월도 못 산다는 그 사람도. 그렇죠. 위로해주는 게 더 복인 거예요.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위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생각해보세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네. 다른 사람 위로 아무도 안 받고 싶구나. 저는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고 싶은 사람 대부분 손들 거라고 제가 준비했는데 손 안 들었네요. 네, 저는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 제일 좋은 위로가 뭡니까? 목사님 인상 좋으시네요. 제가 예전에 40 초반까지는 얼굴이 앳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앳되다. 어려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 다음에는요, 목사님 말씀 은혜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목사님 닮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남편 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 최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싶었어요. 예전에. 다 듣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격려 위로의 말을 저도 듣고 싶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내적으로 위축된다고 해요. 왠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 위축됩니다. 위로의 말은 사람들에게 생동감을 줍니다. 활기를 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위로하시기에 넉넉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첩이에요. 사레라는 본부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첩도 아니에요. 엄격히는 몸종이었어요. 종인데 어느 날 임신이 됐어요. 그러더니 이제 본부인을 무시하고 막 욕해 버렸어요. 이렇게 본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 쫓아내 버렸어요. 내가 지금 가면 어디로 가겠노? 임신했으니까 잘못 애가 먹고 살기도 없고 가격하게 싸울 수도 없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천사일 동안 어디 가노? 너는 네 주인에게 복종해라 가서 너도 한 민족을 이루게 내가 축복해 줄 거니까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종이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특히 여자는 굶어 죽는 거예요. 들짐승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개 착해 보이지만 개가 수십 마리 있어봐요. 완전 포악합니다. 그것도 한 4일 굶어서 딱 해봐요. 얼마나 독해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사실 그 들개들이 지금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쁘다고 키우지만 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버리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들개들이 나무집에 키우는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달구새끼, 다 오리 뭐 이런 거 꽝 다 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아무 의미 없이 쫓겨난 이 하갈의 신음소리도 듣고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불안함의 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줄다 하면서 그 여인이 말한 하나님 뭡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지금 여러분이 주위에서 지금 아파서 누운데 아무도 옆에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어제서 춥다. 아이고 추워라. 이 소리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화장실 못 가고 배는 아픈데 화장실은 못 가지.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이 소리도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 신음소리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 성도분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이죠. 누구를 의지하고 싶으죠? 바로 또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자를 위로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히 고난받으셨기에 고난받는 자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기에 긍휼이 무궁하신 줄로 압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란 표현이 있죠. 결코 자녀의 아픔과 고난을 외면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찬송 중에 살아갈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 모든 걸 깨닫는 사람은 찬송밖에 없어요.
찬송, 찬송,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을 구박하는 자, 그 비난하기 전에 구박받는 자를 위로하실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눈물 짓는 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삶의 해이에 빠진 자 왜 사는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욥이라는 신앙 인물도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한날 아침에 자녀들 10명 넘는 자녀 다 죽었어요. 육신에는 마냥 오늘날만한 문둥병보다 더 심한 막 진물이 줄줄 흐르는 병이 생겨났어요. 너무나 간지러워서 깨진 기아차 가지고 팍팍 긁었어요. 그 옆에 있던 와이프는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라! 막 이렇게 욕을 저주를 했어요. 고통에 시달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위로하신 하나님이 있을 걸 기대했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자녀들도 다시 허락해 주시고 없어진 재물도 다시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눈물 짓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혹은 전달된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우는 자 위로하시는 하나님, 삶에 지쳐 낭망된 자 위로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 슬픈 자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 바로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위로의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내적 결코 외롭지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외로울 때가 있지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저는 가을만 되면 외로운데, 가을 남자라서. 가을은 남자의 계절 이러면서 왠지 탁 턱을 깨고 고독을 씹으면서 왜 저 이파리는 뚝뚝 떨어지노 이러면서 제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 열정 결코 외롭지 않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절대 외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위로의 주 보혜사 성령께서요, 위로자라는 뜻으로 우리와 옆에, 주님이 약속대로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돕는 자로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꼭 안아줍니다. 아들아 딸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널 위로해주겠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로해준다. 달래준다는 것이죠. 짐은 근심은 덜어주고 달래주겠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나님 음성 들으면 할렐루야 하야 음성이 들려 여러분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 우리 달려가 안기십시다. 그 품은 넓고 넉넉합니다. 아멘.